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자, 70명을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셔서 70명을 보내십니다. 보내셨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각 동네와 각 고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려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독을 하라는 것은 요 한 문장 한 문장 사이에 이게 상세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똑바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는 그곳에 먼저 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 이 시대 우리들도 이게 우리 속에서 감동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그 동네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속에서 하시고 싶은 말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가시려는 곳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러시되, 그래,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이 여러분 70명, 처음에는 12명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70명을 보냈다가 나중에는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12명 보내고 70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집어넣고 병 고치는 능력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들의 혼과 육체 속에 불어넣는 거예요. 예전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안 바뀌었어요. 영이 안 바뀌었는데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려서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혼과 육체에 역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니까 그 혼과 육체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맨날 같이 먹고 살아보세요.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혼과 육체가. 그 속에 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게 혼과 육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가 이게 이 혼과 육체에다가 이 하나님의 영을 이게 불어넣어 가지고 선지자들한테 불어넣는 것처럼, 옛날에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영은 타락돼 갖고 있어요. 영은 타락돼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선택을 해 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이게 그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혼과 육체 속에 이게 이 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들이 근본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래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칩니다. 병 고침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영은 거룩해요.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병도 고쳐버리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이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12명을 보내고 70명을 보내는 것은 이와 같이 보내는 것인데, 보내시는 방법이요 달라지게 돼요. 나중에는 몇 명을 보내느냐 하면은 이제 120명이 보냄을 받거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진짜 참으로 보냄을 받는데, 이 참으로 보냄을 받는 이 사람들은 영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영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이제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로운 영,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켜가지고 이 영 가운데 성령님이 딱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내 영하고 성령님의 영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은 그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다. 이 콜링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첫 번째 눈이 띄어지는 때입니다. 영적인 첫 번째 눈. 이게 1차 눈. 성령 세례를 딱 받게 되면은 이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요 영적 세계의 이 눈이 딱 열리게 되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때 보냄을 받게 된다. 요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하면은요, 이게 실로암 못과도 같아요.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이 장님한테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확 떠져 버렸잖아요. 안 보이던 세계, 안 보이던 세상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로암 못에 그 장님이 눈을 뜬 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사람이 씻었을 때 눈이 떠진 것은 그 사람 눈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면은 영적 세계의 눈이 다 열려버린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기적을 베푼 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데에는. 이게 세상 우리 영적으로 장님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 장님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장님인데 그 장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님에게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진짜 씻었더니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이것처럼 영적 세계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확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래서 실로암 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은 본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할 때 네가 왜 목사가 됐느냐, 콜링을 받았느냐, 뭐 콜링 하는데 전부 다 육적인 얘기들이죠. 콜링 받은 게, 내가 저 삼각산 기도원의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운다, 이런 말 받았다고 막 하는 것, 그렇게 막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 경험이. 내가 무슨 삼각산 기도원 가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옛날에 누가 우리 옛날에 제가 본 교회의 아버지 교회, 그 목사님이 삼각산 기도원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3일이 지나고 눈이 그냥 수북하게 막 이게 1m나 쌓여가지고 있었다고, 전설 같은 얘기죠. 이게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그런 부름을 못 받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목사 된다 그래서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학을 한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다 목회자들이에요. 다 평신도 목회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나, 왜?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나한테 띄어졌기 때문에, 이게 1차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나를 이제 이때는 육적으로 보냈지만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은 내가 영으로 파견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아까 가고자 하는 동네에 보낸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육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속에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 성경이 정경화된 다음, 우리 정경화는 390년대 정경화되지 않습니까?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90년대 되고, 그 다음에 390년대에는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 90년대, 신약 성경은 390년인데, 요때 정경화가 된 다음에는 내가 기록된 말씀 보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요 기록된 말씀이 이게 보이다가 이렇게 쫙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깨달음의 말씀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요것을 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춤형 말씀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는 맞춤형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맞춤형 말씀을 나는 딱 이 얘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딱 얘기하면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다. 요게 두 번째 눈이 열리는 때라고 제가 이게 이름을 붙입니다. 두 번째 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하자면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았어요. 눈이 열렸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말씀 전하기 시작해요. 돌아다녀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에 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오기 전에 성령님이 베드로한테 무엇을 보여주면 환상을 하나 보여줘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이게 네모난 보자기 속에 각종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들이 전부 다 짐승들이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잡아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겠습니다. 부정한 거 저거 어떻게 잡아? 내가 지금까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요바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의 틀이 있어요.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걸 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잡아먹어라. 이렇게 베드로한테 새로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눈이. 이제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복음 전파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이 눈, 이 영적 전쟁에서 이런 눈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모두 받았잖아요. 첫 번째 눈이 띄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 보냄을 받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막 이 미사일이라든지 폭탄 같은 걸 먼저 딱 투하를 해가지고 초투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소총수들이 가가지고 막 점령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할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70명을 보내시는 여기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쭉쭉쭉쭉쭉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추수할 것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요 70이 나고 또다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세상을 보시는 눈은 요 세상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는 눈하고 틀리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추수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추수할 것. 여러분, 세상에 때가, 씨 뿌리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있죠. 세상에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때는 예수님이 말하실 때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추수할 때이다. 씨 뿌리는 때가 아니고, 물 주는 때가 아니고, 잡초를 제거하는 때가 아니고, 추수할 때이다. 제일 좋은 영적 타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추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씨를 뿌렸고, 누가 물을 주었고, 누가 잡초를 제거했는데, 이제 낫만 가지고 베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비면 이거 다 네 거다 해봐요. 이게 누가 다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제 네가 비라 이거. 네가 비면 이거 내 거다. 이게 최고로 좋은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물을 주고 추수를 하고 이랬어요. 막 도보로 키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이거 전부 다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때를.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때를 준비해가지고 지금은 추수할 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하고 우리들이 보는 눈하고 틀리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보는,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그 마음이죠.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데, 나는 씨 뿌리는 때로 맛버리고 씨를 팁다 뿌리고 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씨 지금 뿌려봤자 안 나다. 가을에 무슨, 벼를 거둘 때에 벽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추수할 때는 낫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낫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리한 낫. 낫을 딱 하나 갖고 하면 그냥 이게 거두어 내리는 그러한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대 분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속에 이제 내 마음이 같아지고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 추수할 사람이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이다. 추수할 사람이다. 저게 나를 공격했지. 저 내 원수 같은 놈. 너는 안 되겠다. 세상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지 말고 추수할 사람으로 보이도록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그 마음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추수할 사람으로 보고 내가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딱 했으면,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진짜 천국이 엄청나게 무서운 세계더라고요. 딱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딱 품어버리면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서 품고 내 마음 품은 대로 내가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진짜 그대로 돼버리더라.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일상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일상생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이 말씀과 같이 가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 엄청난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는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마음이고 평안한 마음이에요. 이 평안한 마음. 그래서 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봤더니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눈에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들이 키가 우리보다 2배 크지만은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눈으로 그게 들어오지가 아니하고 거기에 풍성한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갔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옥토 이런 곳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그냥 바라보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를 했을 뿐인데, 저 땅을 우리한테 주신 땅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 거기 거부됐지만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본 그 땅은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대로 우리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추수할 사람들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자. 이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그러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늘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려고 그러면은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계속해서 동행하는 거. 이게 말씀 묵상을 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가지고 다니면서 요거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바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길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나중에 이 땅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소속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상급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서 이게 묵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때이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지금 세상 사람들을 추수할 사람들로 보시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제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맛버리면은 진짜 추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이제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데, 근데 너희들이 가는 곳에는 세상에 육의 세계가, 네가 육을 가지고 있고 육의 세계가 네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수많은 그 진을 머리에 이 생각의 진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진들,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틀, 이방인은 이방인의 틀, 이론, 이런 것들이 쫙 짜여지고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겉으로 볼 때 연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잘난 게 없고, 겉으로 볼 때는 말도 못하고 연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너희들이 이런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비둘기 같이
이 순결하고 그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순결함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라.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하고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순결함. 그래야지 얘네들한테 안 당해요. 안 그러면 바로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지혜롭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뱀이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는 온갖 머리 다 쓰는 놈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현상의 세계에서 뭔가 나한테 알려졌을 때에는 이게 그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기서 얘네들한테 휘둘리지 아니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면 그거 다 지혜를 쓰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 순결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일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자, 이것도 못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무난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대, 배낭, 그 다음에 그 무난하는 거, 신발, 이런 것들은 세상 것들이에요. 이 세상 것들에게 내 마음 뺏기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지금 너희들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알아라.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냄을 파송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파송받는 자들이 먹고 있고 마실 걸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건 내가 이미 다 준비한다. 너희들이 파송을 받았느냐? 내가 다 밀어준다. 뒤에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목적, 추수하는 것에만, 오직 추수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여라. 그래서 예리한 칼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칼을 잘 갈아가지고 잘 될까 이렇게 싹 치면 그냥 쑥쑥, 영적인 칼이죠. 영적인 칼을 갈아서 싹 하면 그냥 싹 베져버리는 거. 싹 베고 싹 베고 싹 베는 이런 엄청난 세계. 그래서 요것만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이게 사실상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일꾼 보내는 건 얘기를 안 했는데, 일꾼이 바로 우리들이 일꾼이다. 우리들이 일꾼인데, 이 일꾼도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일꾼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꾼이 되어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이 또 가서 또 추수하는 거죠. 이쪽에 별을 맺으면은 이쪽에 논따라이도 있지 않겠어요? 논따라이 가가지고, 다른 논따라이 가가지고 요도 베라. 한 군데만 베는 게 아니고 요도 베라 하면은, 요쪽에 멜 때에 낫이 이제 오래되면 이제 무디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칼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쪽 벨려면은.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두 번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이제 이쪽에 보내질 때는 이쪽 눈이 열리고, 저쪽에 보내질 때 이쪽 눈이 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댕기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댕기면서 예리하게 만드시라. 나를 갖다가. 그래, 이게 예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추수를 하시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바로 요 말씀이 예리한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것은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한번 이렇게 말씀 받았다가 끝나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도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게 한번 딱 하면 그냥 다 추수할 수 있게 다 만들자. 그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거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말씀 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댕기시고 생각하고 댕기시고 생각하고 댕기시라. 이 옛날에 다윗처럼 이런 중얼중얼 하고 댕기시고 기도하고 댕기시고, 이것이 바로 이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보지 말고 먼저 내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뭔가 하면은요, 하늘의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안. 여러분들 평안이 언제 끝이 났어요? 본래 안식이었는데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잖아요.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이 언제 깨집니까? 범죄를 했을 때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사람들한테 안식이 깨지면서부터 처음에 아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안식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면 그대로 알아듣고 생각하는 거 그대로 알아듣고 자유자재로 교통을 하고, 누구든지 저 식물을 볼 것 같으면 식물 속을 봐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식물 속을 보기 때문에 그 식물한테 너는 이런 이름이다 하고 이름 붙여주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확실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를, 개를 본다 그러면 개의 속을 알아버려 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개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너는 개다 그러니까 이상해. 술주정뱅이가 생각이 나요. 이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속을 보고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아담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범죄를 하면서 막혀버리잖아요. 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보지 못해요. 세상을 그와 같이 보지 못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그처럼 안 보이니까 세상이 두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자기 두려움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그 옷을 입지 말라고 하고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이때부터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을 가릴 수가 있다. 세상의 어느 존재도 나의 두려움을 가리지 못해요. 그 두려움을 가려지는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전부 다 이게 가려진 자들이고, 이제 안식에,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을 빌라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리도록,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먼저 빌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요 제자들을 딱 영접을 하잖아요. 그럼 영접을 하면은 진짜 그 평안을 선포했던 평안을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 영접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평안. 그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뭐 집안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것들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환이 있다, 우환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질병이 있다, 질병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평안이 그 집에 쫙,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영접을 했더니, 말씀 가진 사람들을 내가 영접을 했더니 나한테 우환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을 만날 때 먼저 평안할지어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평안이 머문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게 생각한 대로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갔는데 내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면, 나는 내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전하러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막 소금을 확 뿌린다. 막 물 바가지를 확 뿌린다. 이래도 즐거워하라. 왜? 그 평안이 나한테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집에 갈 평안이 나한테 덕이 돼가지고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내가 잘 된다. 요 말 뜻이 그 뜻 아닙니까? 그 어찌 보면은 들어갔을 때 나 맞이하지 말아라. 이게 평안이 나한테 오도록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맞이해도 좋고 안 맞이해도 좋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결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은데, 그런데 네가 복음을 전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전했다면은 그 평안이, 그들에게 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네가 좋아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뚜렷하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딱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그 집에 이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집에서 그 사람을 영접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는 그 집에서만 있으라. 딴 데 가지 말고. 그래서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가게 되면은 하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라. 그 집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새로운 교회 시대를 예수님이 예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 집안에서 교회였어요. 그 집에 모이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이 집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옛날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계가 옮겨갔을 때 오베데돔의 집이 막 번창하고 너무 잘 되잖아요. 실제로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아비나답의 집에 가다가 우사가 이게 이 교회에 손을 대는 바람에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막 집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안 되겠다, 제가 갖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갖고 오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 제대로 추수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거와 먹고 있고 마실 것을 받아서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추수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 돈 달라고 하면은 뭐 난 내 먹을 거 공급해라 이러면 그거는 안 되죠. 가짜들이죠.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 줄 때 줘야지. 성금도 제대로 낼 때 내고, 그 다음에 선교비도 제대로 낼 때 내야지. 이게 되지도 않는데, 복음도 전파되지 않는데 그렇게 낼 필요 없다.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 집안에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치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한테요, 우리가 병을 딱 고치면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게 선교지에서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가서 추수하는 방법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추수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하루 종일 내 삶을 가만히 앉아서 살펴보세요. 하루 종일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10%라도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그 2.4시간만 쓴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된다. 그 생각대로 내가 가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생각대로,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딱 가게 되면은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시자. 이 세계는 자율경쟁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다 자율경쟁, 목회자도 자율경쟁이고 다 자율경쟁이에요.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말씀의 보냄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추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